학께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갔습니다. 그날도 부부에게는 지난주일과 다름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잰 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성가대 성령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인공을 숙이고 조금 미안하니까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10분이 훌쩍 넘어간 시간이었어요. 부부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왠지 갑자기 거창하고 지루하다는 생각 속에 기도를 마쳤고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성가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주보 읽기에 몰두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안 읽던 성경을 꼬박꼬박 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을 읽으니까 또 머리도 아프고 이해도 안 되니까 주보를 훑기 시작합니다. 주보를 읽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주보에 오타를 교정을 하고 또 주보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러면서 편집까지 하면서 계속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졸음을 쫓기 위한 방편이고 예배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거죠. 마음은 가족과 친구와 오숙해질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무거운 추가 달린 눈꺼풀과 전쟁을 하다가 드디어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묵상에 잠긴 듯 졸고 있어요. 그러던 순간 이 어린아이가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충얼대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 짧은 예화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생활을 기가 막히게 꼬집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한 채 형식에 물든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짧은 예화의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식된 예배라는 것이 문제예요. 엄격히 말해서 이렇게 형식화된 예배의 문제는 단지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배의 형식화에서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신앙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이 국가적으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부터 정말 오는지 압니까? 예배 속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라진 예배는 모든 방종한 삶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야말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방탕과 낭비와 더러운 삶으로 기결되는 것인 것이라면 진정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 속에서 기결되고 결국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대가를 치르는 헌신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이 예배적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 성전을 지을 수 있으며 우리가 보이는 성전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4번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씀은 다리오왕 2년 6월 1일에 말씀은 성전을 촉구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다리오왕 2년 7월 1일에 말씀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낙심한 심령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 말씀은 다리오왕 2년 9월 24일에 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4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려진 날짜가 언제입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러분, 4번째 말씀도 3번째 말씀처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들려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같은 날에 들려진 말씀인데 왜 따로 말씀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하여 들려주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인데, 세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전체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누구? 스룹바벨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해야 돼요.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병거탄 자들을 엎드리니 칼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순탄하도록 내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너를 돕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총독 스룹바벨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에게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스룹바벨에게 힘과 용기와 헌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주권자다, 나는 심판자다, 내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돕겠다. 즉 여기서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의 왕들을 내가 엎어버리겠다. 그리고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을 내가 엎어버리겠다. 그리고 병거들과 그 병거의 탄자를 엎드리겠다는 것은 모든 군사력을 내가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반드시 도와줄 테다, 도와줄 것이다, 그런 힘, 그런 부분에서 힘과 용기와 격려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제1차 바벨론 귀환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포로로 바벨론 정부에 잡혀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그 위에는 그 이란 땅이에요. 약 한 1000km 정도 되는데 이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1차 기한할 때에 누가 지도자였냐면 스룹바벨이에요. 2차가 바로 에스라였고 3차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유대 총독으로서 스룹바벨이 이제 이 비전을 성취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이럴 때일수록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도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이제 생활할 때 그 폐하가 된 그 예루살렘에 현재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 민족을 거기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밑에 있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잖아요. 우리나라를 만주로 보내고 필리핀으로 보내고 그래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역자로 일을 하게 하고 이제 그런 제도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70년 만이니까 꽤 오랜만에 돌아오잖아요. 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중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면은 그들이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반드시 자기들하고 이제 대결의 구도가 만들어질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비적인 어떤 요인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막대한 성전 건축 재원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식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굶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 건축에 전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봉사를 포기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예부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럼 내부적인 요인은 뭐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만 사실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의지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중요한 것은 고백이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나빴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래서 환경 탓을 돌리고 핑계를 돌리면서 성전 건축에 나서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자기 집에 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매우 애환이에요. 그러니까 예후적인 그런 어떤 환난도 다가올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들의 믿음도 없고 고백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다는 의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영적 나탐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그게 용기를 불어주려고 한 말이 바로 오늘 22절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자, 23절 한번 읽어봐요. 자, 23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이죠.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스룹바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내 종. 잘생긴 목소리 얼굴 보지 말고 성경 한번 봐봐요. 오래간만에. 자, 스룹바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된 표현이 바로 내 종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이 스룹바벨의 복된 존재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그를 취하시고, 그죠? 그를 뭐라 그랬습니까? 취하시고, 그 말은 세우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를 인치시고, 인치신다는 말은 뭐입니까? 인장을 이제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대 지방에 있어서는 그 인을 치는 일은 권리와 의무를 하게 하는 표시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매매 문서 같은 거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면 그게 권리와 의무를 하게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인장반지로 인을 치면 심지어 그 자신도 이미 인장반지를 찍었기 때문에 어길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장반지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신임을 베푸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가지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를 구원하시면 물론이고 존귀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인장반지, 오늘날 말은 옥새를 갖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를 통치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힘을 삼겠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는 인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영적 거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반역자로 모험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백성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결국 성전 건축을 이뤄낸 지도자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헌신적인 신령들을 누구보다 축복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으려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최고로 내가 드리지 못하더라도 최상으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예배적 헌신들을 가지고 성교적 헌신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스룹바벨처럼 복을 내려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된 얘기인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책 여러분 성가대실에 가면 있어요. 성가대실에 책이 많이 있으니까 책 좀 빼다가 좀 읽으세요.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드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정신이 들어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앙이 들어오고 말이죠. 아멘. 조선일보의 교회 100개 짓는 그날까지 꿈 이뤄가는 꿈같은 인생이라는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기그룹 최이승 회장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성전 건축하면 락펠라 또는 와나메이커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최이승 회장이거든요. 충남 고령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고향에서 이제 교회 재건축하는 과정을 봤어요. 고령이 하나밖에 없던 우리 교회를 다시 짓는데 당시에 교인들이 몇 년씩 걸려가지고 돌 하나 벽돌 한 장씩 모아서 이렇게 지어갔어요. 이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던 그 최이승 회장으로서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자 보람 있는 일은 교회를 짓는 것이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100개를 짓겠다. 몇 개를? 100개. 박지 집사님 몇 개? 100개를 짓겠다. 100개를 짓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꿈을 가졌는데 그 꿈과 더불어서 두 가지 꿈을 더 가졌다고 그러죠. 하나는 박사가 되는 거, 하나는 사장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과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가난한 농촌 가정이 6남매 중에 장남이니까 그 쉽지 않은 목표잖아요. 1984년 경제학 박사가 되고 그해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오르고 2001년에 겸임 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꿈이 교회 100개의 건축의 시대는 199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해 2014년 10월 현재 99개의 교회를 지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서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이 있었는데 1986년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세워가지고 각종 설비를 해 갖춰놓았는데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공장이 바닷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회사를 세운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승승장구의 인생이었는데 노아 홍수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또 수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마를 경험해가지고 한꺼번에 공장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화되게 됐고요. 납품하던 대우그룹의 부도로 휘청할 때도 있었고 1997년은 뇌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할 위기에서도 적금을 깨서 추성금 감사절헌금을 바쳤다. 그때마다 매번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기적을 입었고 교회 건축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바쳐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올해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올해는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올해는 대적의 문을 취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이런 자신의 사연을 모아가지고 책을 쓰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일에는 반드시 어느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고 위대한 일이 생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또 거목이 될 수가 있고 그 거목 안에 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보이지 않지만 속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댓글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산물들이 병원도 그렇고 선교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조 헌물과 헌신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황충을 멸해주리라. 토지의 수순을 멸하지 않으리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아름답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볼 수 없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시면서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영혼을 세우는 일들과 벽돌을 쌓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웃들이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이고 그것이 바로 최의순 장로님의 사건이잖아요. 아멘. 그 앉은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머리가 큰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분도 장사가 좀 머리가 커 보이는데 앉은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머리도 큰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배 때 그 집사 뒤에 앉은 사람은 목사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앉았는데 뒷줄에 앉은 다른 집사가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는 다 드렸네. 그랬어요. 그러자 머리 큰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드렸네.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예배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깊이 침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봉사하지도 않는 그곳에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는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는 위대한 일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는 큰 곳, 많은 것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내 생명 같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게 하셨도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자기 허리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깨뜨리지 못할 옥합이 어디 있냐.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깨뜨려 버렸는데, 자기의 몸을 깨뜨려 버렸는데 내가 깨뜨리지 못할 옥합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 너희들은 입술로만 나를 경외하는 거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입술로의 찬양. 너무 쉽게 십자가를 해치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깊이 내 삶 속에 그분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강물이 정말 입술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나를 묻고 싶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결정한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이제 불과 같은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걸 제가 답을 여러분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인 주의를 예배는 의무인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헌신이 아닙니다. 그럴 때 기도가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럴 때 절제하게 되고, 그럴 때 검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면서 헌신이 불이 듭는 거죠.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영육간에 가난을 느끼면 왜 그런지 이제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 아멘. 그것은 우리의 삶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이 사회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가난을 느끼고 여러 가지 재앙을 느끼면 왜 그런지 이제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진정한 예배, 거룩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과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물을 마셔도 내가 만족함이 없고,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많이 심었으나 내가 많이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형편과 처지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저들의 이 도시와 열방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라면 헌신의 길에 나서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힘써 헌신하면 우선적으로 마음부터 가난과 억눌림에서 해방될 것이고, 아멘. 장차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아멘. 반드시 창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이 절을 건축하는 시간부터 이전보다도 더 나중에 창대케 해주리라. 많은 사람의 복의 통로로 너를 쓰임 받게 하리라.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주일 성수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11조성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사람을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이제 백화점 앞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분명히 개점 시간이 10시 30분인데 개점되기 30분 전에 백화점 문이 부서지도록 무너지도록 사람들이 줄을 서고 북적북적거리고 있는 그 사이를 좀 보니까 백화점이 창립된 지 이제 몇 해째 되는 세일인데 입점하는 고객 500명께 선착순으로 예쁜 머그컵 하나 주겠다. 그 선물가 되다가 그 추운 겨울날 그냥 비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그냥 모피 웨이트를 걸친 그냥 아줌마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고급 수면뜻한 주부들도 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물건을 조금 싼 가격만 팔아도 이른 아침 백화점에 나와서 문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배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조금만 본받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헌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조금만 본받기만 한다면, 그런 머그컵 하나 받기 위해서 그런 추운 겨울날 이런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로서 헌신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런 마음의 100분의 1, 10분의 1을 갖고 있느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그 생명과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얼마나 예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적 예배,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지친 육체와 마음의 힘을 얻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게을리하고 태만하고 형식적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인 지각이나 하고 있고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이나 하고 있고 예배 이유를 생각하면서 때우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거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를 진정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타오르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예배 1시간, 90% 이상의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말씀 30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고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전을 내려가도 이 제약된 세상, 성난 파도와 같은 죄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 어두운 본능이 끊임없이 내 욕구를 자극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기도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 말씀대로 나는 키웠고 나는 완성해서 하나님의 또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생명 음성대로 살아야 돼. 이런 다짐을 하면서 결단을 내리면서 선택하면서 이 성전을 내려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아버지. 예배 마쳤다. 목사님 설교 재미있는 말 있었지? 인자가 머리 줄 것 없다는 말. 헌금하라는 말이 전부야. 그따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찬송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주간 끝까지 타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데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시간을 때우고 예배를 보는 사람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거짓과 불의가 이 예배의 실태 속에서 나온다는 이 본질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것을 기다리는 꿈보다 못한 헌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백화점 세일도 머그컵 하나 가지러 가는 그런 그 예배와 헌신이 없는 그런 기대감이 없는 예배와 헌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르바벨이
헌신에서 학계 마지막 구절에서 스룹바벨 약속을 축복하잖아요. 내가 너를 기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너를 인치고 너를 인장반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존귀케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고, 너를 큰 일을 하는 인물로 만들겠다는 거고, 너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난 사람이라는 뜻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스룹바벨은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난 사람. 여러분, 바벨론에서 났지만, 그 포로된 땅에서 났지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함으로 헌신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스룹바벨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스룹바벨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영혼을 세워가는 것과 벽돌을 쌓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의 일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땅굴이에요. 아프리카의 땅굴이에요. 리빙스턴의 정리를 보면 참 문제가 되는데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었을 때에 영국에 있던 동료들이 도울 것을 수리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은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너 아프리카에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그 현지에 몇 명을 보내려고 하네.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은가,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게 리빙스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리빙스턴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 없네, 소용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만나고 싶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예배자로서, 헌신자로서, 사역자로서 성령의 건축을 하기 위하여 살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